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준비의 과정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상당히 힘들거나 요동치거나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상 밖의 모습이었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기 싫으셨구나.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냥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기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불평 없이 그 길을 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의견이 다른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와 기도하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과 결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 하면 준비하셨는데 기도하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예행 연습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아무도 없는 강단에 가서
원고를 그대로 몇 번을 연습했어요.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떨려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혹시 내가 잘못 전하는 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잘 준비되어진 자로 그 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냥 가지 않으셨다는 것, 기도하고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흔들림 없이 당황스럽지 않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여러분, 준비하고 어떠한 일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 일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서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서, 다른 본문에서는 땀을 흘리셨는데 피 흘리시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 그러니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주님이 얼마나 씨름하셨는지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목숨을 걸고 피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고난과 영광과 승리까지 다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미리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준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거였고,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는 결론을 내리시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내 마음에 다른데도 그냥 동행해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길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가니까 오늘 그 두 종류의 제자를 만나거든요. 첫 번째 제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제자입니다. 졸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얼굴이 다 보여서요, 예배 드릴 때 조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다 봐요. 딴짓하는 게 다 보여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딴짓하는 게 다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주님은 그래도 그것이 기쁘신 거죠. 졸아도 와서 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반쪽을 승리하신 거죠. 그 조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도 아직도 흔들리는 그 뜻을 확정짓기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에서 준비하시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는 더 한참 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도 못하는 그 제자, 그런 수준의 제자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고. 보니까 기도는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도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 믿음의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자기가 세웠던 그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해서 오늘 그 실패한 제자들,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에서 실패한 수제자 3명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기대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졸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불, 빈 등불 가지고 준비하고 서 있는 신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이실 겁니다. 두 번째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준비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군호를 짰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하여 함께 동행한 군사들과 암호를 하는 겁니다. 암호를 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죠. 그 깜깜한 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정말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는 그 일에 같이 동행한 병사들과 약속을 하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만 잡으면 된다라고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배신하러 온 유다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준비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반하러 오는 유다를 향하여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누가 당황했을까요?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나를 배반하러 왔느냐고 그렇게 당황하셨을 것 같지 않죠? 예수님이 친구요라고 부르셨는데 자기를 배반하러 오는 제자, 군호를 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를 타겟으로 하러 잡으러 오는 그 배반하는 제자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신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결론이 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잔을 피할 길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가능성을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나면. 어떠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이미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 그 결론이 나냐 하면 준비했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성공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기웃기웃해요. 왜요? 결론이 안 났어요. 왜요? 아직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뜻과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기회만 있으면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내 뜻대로 한마디 또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론이 난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우리가 그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떠밀려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셋째 날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우리가 같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좀 졸지 마시고 주님의 결론에 우리도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 겟세마네의 결론에 주님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기도를 미리 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말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깜짝 놀라요. 당황스러워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치 모의고사를 치는 것처럼 십자가를 미리 가보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받을 고난이 이렇고 네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이것이고 네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직 십자가 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이미 다 다녀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를 미리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었는데 이제 나 배반하려고 모의하고 군호를 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를 찾으러 오는 그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당황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해요. 가룟 유다가 당황했겠죠. 날 보고 친구라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온 거냐면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기서 입 맞춘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터키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얼굴을 부딪힙니다. 입 맞추는 거죠. 그리고 쪽소리를 내요. 뺨을 대면서 양쪽으로. 그 문화예요. 아마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입맞춤을 했겠죠. 그리고 연인들이 말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뺨을 대고. 그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가룟 유다는 배신해놓고 배신자이면서 친구처럼 찾아와서 입맞춤하는데 예수님은 속아주는 거죠. 친구요, 네가 친구처럼 오는데 나도 너를 친구로 불러주겠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찬 가룟 유다와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에요. 왜요? 준비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던 길인데 우리도 안 힘들까요? 아니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초대받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는 것. 그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없이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셨던 그 겟세마네에 우리도 같이 오르고 주님이 내리셨던 그 결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결론 빨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가던 그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아직 겟세마네에 오르기 전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지금도 힘겨워요. 지금도 방황해요. 지금도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는가? 혼돈스러워요. 준비되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준비되어진 십자가의 여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결론 내리시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가보지 않은 그